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 그들에게 알아주셨소. 우리가 무엇이 여호와의 얼굴에 내가 어찌하여 그에게 행하였느냐. 아멘. 요나서의 발단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백한 지시를 거역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했나 하면 9절에 있듯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요나의 말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여호와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엉뚱한 곳으로 도망을 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때는 BC 760년경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 그리고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은 아수르. 그때 아수르 왕은 아슈르단 3세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수르는 세계 대제국이지만 국가적인 재앙이 연속해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BC 765년에 돌림병이 발생을 하였고 763년에 일식이 발생하여 온 백성을 공포로 몰아넣었고 같은 해에 또다시 돌림병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성경 기록과 실제 역사를 조합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큰 성읍 니느웨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사전에 3차례 경고를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도 아수르와 니느웨 성읍이 돌이키지 아니하니 최종적으로 선지자 요나를 직접 니느웨에 보내어 심판을 예고한 후 징계하기로 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니느웨 성읍은
BC 12세기부터 대도시로 발전을 하였고 BC 8세기경에는 사내립 때 아수르의 수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요나 시대 니느웨는 수도는 아니지만 아수르에 속한 도시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받은 요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그가 맡은 사명이 얼마나 중차대합니까? 세계 대제국 대도시 하나가 돌이키고 살아나는가? 결국 멸절이 되는가? 그런데도 요나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엉뚱한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북동쪽인데 다시스는 완전 서쪽입니다. 자칭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란 요나가 하나님의 이번 명령을 단칼에 거역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수르에 대한 민족 감정입니다. 그들은 정말 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BC 9세기경 아슈르 나시르팔 2세가 등장하면서 아수르 제국이 더욱 막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들은 강력한 철기 무기로 무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잔혹하기 그지없는 침탈 정쟁을 벌이므로 주변국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습니다. 기록은 없지만 아수르가 여러 번 북왕국을 침략하였으니 요나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도 아수르 군사에게 죽었거나 끌려간 사람도 있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 근동에서 아수르 하면 치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꼴도 보기 싫어하는 아수르 니느웨로 가라 하시다니 상종조차 하기 싫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피해 저 먼 곳으로 도망가자. 이것이 요나의 선택이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면 여러분, 요나가 남몰래 다시스행 배를 타고 도망한다고 여호와께서 모르실까요? 하나님의 CCTV에 요나의 일구석 일거수 일투족이 다 잡히고 있는데 이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우리 속담에 모진 놈 곁에 있다가 같이 벼락 맞는다 하였는데 다시스 행 선원과 승객들은 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 이른 겁니다. 지금 폭풍이 일어날 때가 아닙니다. 출항할 때는 기상에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이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르며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누워 잠이 든지라. 지금 큰 폭풍으로 인하여 배가 요동치고 있는데 요나는 배 밑층에 깊이 잠들었다.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가서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 배는 지중해를 항해하는 국제선입니다.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이 승선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 신에게 부르짖었다. 그런데도 폭풍이 잦아들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선원들도 지금까지 뱃사람 하면서 이런 폭풍은 처음 당합니다. 이는 필시 이 배에 승선한 사람 가운데 자기 신에게 노를 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도대체 누구 때문인지 제비나 뽑아보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그리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여호와께서 거역한 자 요나에게 취하신 첫 번째 조치는 큰 폭풍을 일으켜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넣은 것이고, 두 번째 조치는 제비 뽑기를 하여 정확하게 뽑힌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요나에게 묻습니다.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너는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이에 요나가 순수히 진술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명에 따라 니느웨로 가야 할 사람인데 그 명령을 거역하고 이 배에 탔노라. 더욱 놀라운 일은 무리가 요나의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여 요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이들 모두가 사느냐 죽느냐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배에 실은 모든 물건도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 중에 이 폭풍의 원인 제공자가 요나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뻔합니다. 즉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그 배의 선원도 승객도 요나를 측은히 여기면서 진지하게 훈계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면서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 잘 들어야지. 여러분, 이 말은 이방인이 여호와의 선지자 요나에게 한 말이란 사실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방인들에게 훈계를 들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시대에 종종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나아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걱정해 주곤 합니다. 예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성도는 이방인보다 나아야 하고 세리나 외식하는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 윤리적인 면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훨씬 나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으니 예수께서도 이런 말씀까지 하신 겁니다. 물론 성경 기록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사람이 되라. 온전히 응답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한 개인이나 단체를 부르실 때는 그냥 대충 불러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부르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부르심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엄청난 마스터 플랜을 세워놓고 아브람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아브람이 하나님 됐습니다. 저 여기 그냥 살래요. 내 나이가 몇입니까? 75세예요. 75세. 이 나이에 고향을 떠나 가기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했다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은 물 건너가고 말았을 겁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심에도 후회가 없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심에도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참 내가 실수했구나, 이 친구 괜히 불렀네,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요나를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잘못 보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만약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면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들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이 있으니 순종하겠습니다 했다면 얼마나 멋진 작품이 나왔겠습니까? 사실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대개가 그 말씀을 부정하고 심지어 선지자를 박해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미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천사 같은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악독이 가득한 곳에 가라는 겁니다. 가서 외치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대단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이사야 입에 대시며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느니라.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정말 두려웠고 진심으로 가기 싫었습니다. 나 같은 무명의 목동이 어떻게 바로와 대결한다는 말인가? 나는 말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나같이 무능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애굽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인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 입에 할 말도 담아주겠다. 말 잘 아는 내 형 아론도 붙여주겠다. 그래서 결국 순종함으로 애굽에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실 때는 외모나 능력이나 경력 보고 부르시는 것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물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똑똑한 율법학자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물고기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두려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말씀에 순종하니 물고기는 내가 몰아주지 않았냐. 너 죄인이고 능력 없다고 걱정할 거 없느니라. 앞으로 네가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일할 것이다. 말씀이 일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 자체를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쓰시겠다니 그저 감사합니다, 기꺼이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한 맡겨주신 일의 결과를 내가 속단해서도 안 됩니다. 혹시 요나가 생각하기를 니느웨 사람들 얼마나 포악한 사람들인데 내가 간들 저 사악한 사람들이 변화되겠어? 이런 생각을 가져서도 아니 되고, 민족 감정이 앞서서 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지, 혹시라도 돌이켜 구원받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는데 요나 속에는 이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다고 세상에 숨을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요나가 아무도 모르게 다시스행 배를 타고 배 밑층에 숨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못 찾겠다 꾀꼬리 포기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큰 폭풍을 일으켜 그 배를 마구 흔드셨을 뿐만 아니라 제비뽑기를 통하여 정확하게 요나가 범인인 것을 밝혀내셨습니다.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사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피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때도 있습니다. 성군 다윗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얻은 결론은 세상 어느 곳도 숨을 곳이 없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이 빛과 같음이니이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엉뚱한 것으로 도망가던 요나, 결국 이방인의 입으로 내가 어찌 그렇게 행하였느냐, 사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그들이 대신해 준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구원받았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런저런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함으로 이방인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음부에 떨어진 후에야 회개하는 일 없이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